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만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들을 들여보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혼자 하십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이제 반대를 하고 싸워보나 마나 이건 승산이 없다 하고 원망을 하자 백성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가라는 분통을 터뜨리자 하나님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자. 그러자 오늘 본문같이 그때 시내산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고종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우리는 신이라 그러면 이렇게 도무지 동등할 수 없는 높은 분으로, 그래서 떨어야 하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이해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부모 같은 분이다, 아주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이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그 관계가 쉬워지면 우리는 개판을 치기 때문에 이걸 겁을 먹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력만 생긴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도 깨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도 그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런 것 같이 쉽게 모세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멸하기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대신 이 백성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 생활을 하여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 후손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보통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고, 구약에서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역사적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또 역사에 개입하신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은 사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을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항의할 플랜카드를 쓴다. 요새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광화문을 간다 그러면 데모하러 간다가 됐는데, 광화문을 가려면 일단 이 교회를 나서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꺼내야 되는 이유가 가나안에 들여보내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가장 큰 일, 제일 처음 일어나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서 어디를 가야 하느냐는 보통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천국을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사모하는데 문제는 천국에 쉽게 안 들여보내주시고, 구원은 얻었으나 고달픈 현실을 살게 하시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구원론에서 강조되어야 할 이 과정이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험과 많은 의심과 체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찾으시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해서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고 무슨 목적을 가지셨는가를 알게 된 자의 감동, 감탄, 다른 말로 해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기쁨의 외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찬송까지 했는데 현실은 환난이라 말이죠.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꺼낸 구원이 왜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환난이냐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 시대에는 늘 그렇게 물었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믿습니까? 를 얘기했고 우리 다 흔쾌히 답을 했는데,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니라 현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위협과 시험과 곤란한 문제들로 가득한 나를 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환난을 어디로 이어가느냐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이란 물론 결론입니다. 우리의 복된 운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입니다마는
그 안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거쳐야 이 소망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인내라는 건 견디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연단이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서 소망의 자리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 긍정적인 의미로 환난이 닥쳐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인내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긍정은 환난을 당하는, 도전을 받는, 시험을 받는 일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입니다. 어떻게 필요하냐면 애를 낳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애를 낳으면 길러야 됩니다. 기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른 다음에 질문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한 사람이 존재하고 속박과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가 자라고, 그가 크고, 그가 성숙하고, 그에게 명예와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가 되고, 이 소망이 뒤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권능보다 큰 뜻입니다. 권능이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 힘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세상에서 하는 어떤 해결, 어떤 권력, 어떤 승리보다 큰 것입니다. 그 받는 대접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것,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과정을 거쳐서 소망의 자리에 가는 이 일에 대하여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은 해도 이 과정을 제대로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낯이 선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시면 구약 성경 273페이지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자 그 벌로서 광야에서 40년간 방랑생활하다 죽어라 하는 내용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민수기 1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여 말하자면 그 벌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죽도록 방랑생활만 하다가 죽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벌이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희에게 확인시킨 것은 너희의 소원, 너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확인했을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한평생 살고 죽을 거 사는 동안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상을 못 넘어온 생애인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벌을 자초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가 뭐냐? 가치가 뭐냐? 어떤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 40년 동안 밖으로는 방랑생활에 불과하지만 각 개인에게는 이 질문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형통하거나 간에 가지게 되는 인간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해답인 이유는 죽으면 책임이 없어지니까 죽음을 생각하죠. 그럼 살아있다면 죽어서 책임을 벗겠다고 한 그 책임은 살아서 어떻게 질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 질문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죠. 그게 인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몇 개 없고 그것도 쉬운 것만 해결이 되고 진정한 문제는 해결 없이 가야 됩니다. 진정한 문제가 뭐죠? 난 뭐야? 이게 뭐야? 이래서 뭐해? 그 앞에를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사고, 다 짊어질 수 없는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결하면 답이 오는가? 그것을 고통을 해결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일은 있어도 가치가 생산되지는 않는다. 이게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라면 좋겠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그 권력과 부를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로마서 5장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을 만하다라는 그 영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못 박아서까지 우리를 꺼내고 당신과 영생을 같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살자고 하는가라는
때까지 간 항복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이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즉 창조와 구원이 인간에게 어떤 지위, 어떤 운명, 어떤 결국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항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정이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기껏 스스로가 만드는 신들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야지 가치와 의미와 찬송을 할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요구는 자기가 만든 신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기껏 이 고난과 고통을 면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책임 안 져도 되는 체념 속에 사는 것이지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이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죄란 도덕적 문제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가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 것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 버리기보다 저주이기보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 가치 없던 것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다시 생명과 영광의 공급을 받는 자 되는 이 지위, 정체, 신분,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현실은 그 영광 소망이 기쁨과 감사로 이해할 수 없게 무시무시한 위협과 시험으로 오는가? 그게 우리를 기르는 것이죠. 학교를 다니시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가 눈앞에 있는데 시험은 왜 보느냐 하면 학생 자신에게도 그 공부의 내용의 진도를, 이해의 정도를 깨우치기 위해서고 가르친 선생에게도 그 교사가 내가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했는가를 아는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의해서 그 도전을 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힘으로 갚아야죠. 상대방보다 큰 힘을 가지거나 너 죽고 나 죽자 밖에 없습니다. 폭력밖에 없습니다. 체념과 폭력밖에 세상에는 없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입니다. 그들과 보복의 싸움을 계속할 필요 없다. 적당한 선에서 지고 말아라. 이 놀랍지요.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할까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과 우리가 만들고 싶고 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필요를, 의식주의 필요를, 그리고 자존감을 채울 우월감을 갖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보복도 없어지고 우월감도 없어진,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예수로 구원을 받는 자, 그 예수를 닮게 우리를 요구하는 기독교의 요구, 인간의 정체성과 신분과 현실을 살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이렇게 왜 안 하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안 합니다. 더 깊은 질문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은, 이 도전은, 이 위협은 뭡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망하죠. 그랬더니 성경이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통, 어떤 절망 같은 것들이 인간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을 열게 합니다. 형통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힘 외에는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한다든가 공감을 한다든가 그와 내가 묶여 있다는 책임을 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동료의식을 발휘해서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말씀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도 있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내가 목마르다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빌라도가 이 예수는 놔주고 바라바를 처형하자. 아니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까지 조롱하고 그를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은 왼수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래야 됩니다. 단 여기까지 가려면 7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가는 게 아니라 못 풀고 최악으로 대응한 것까지 그래서 남아있는 상처, 후회들이 일을 합니다. 이긴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은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못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멋있어지는 데는 저 밑바닥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데까지 인도함을 또한 받는 것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주일날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속에서 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밖에 없는 곳에서 비로소 주일날 하루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여러분이 아무 표정 없이 왔다가 아무 표정 없이 돌아갑니다. 속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에 갔다가 동양인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일본말을 해대면 그때같이 실망할 때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일본 사람이었냐?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와서 물어봅니다. 일본말로. 그럼 제가 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때는 왜 내가 대들듯이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그 아들을 주어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창조 때 한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들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실력에서 그때 실력만큼 애를 쓰시고 후회하시고 회개하시고 지워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여 앞으로 나가는 멋진 하나님이 날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는 고백이 찬송이 여러분 모두에게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어느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어느 실패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주를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기로 약속하는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